어제 우리가 본 말씀은 유월절을 지킨 사건인데요. 이거는 1월 14일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어제 말씀을 제가 다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유월절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월절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도 배우고 또 성막을 건축해서 이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하게 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1월 14일이 되자 하나님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물론 출애굽하던 날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지만 광야에 나와서 이제 그 첫 번째 절기를 지나고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의 절기가 왔을 때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면 바로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기록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로 결속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 사건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모두가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진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이제 얼마 후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는 이 결단하게 하고 결속 있게 하는 이 행위가 바로 유월절 사건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어떤 경험,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함께 구원을 해주셨다고 하는 이 생사를 같이 한 이 경험이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하게 해서 이제 앞으로 전쟁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경험을 다 함께 가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똑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함께 치루어가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를 갔을 때 실제로 어떤 전투에 참여한다 그러면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거든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같이 싸우는데, 여러분, 나 혼자 싸우는 거하고 10명, 100명이 함께 싸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요, 전우와 함께 싸운다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만 결국은 내 옆에 있는
전우를 위해서도 함께 싸우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상을 입고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를 또 지켜주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전우애라는 것이 정말 강하게 세워지고요. 그거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함께 한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항상 이제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게 절대로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마다 이 절기를 정해서 같은 기간이 오면 우리 6월절이다,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자 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시 기억하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 얻은 감격과 기쁨, 이 확신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게 하는,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자꾸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흐릿해지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봐요. 그래서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게 하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받은 그 사랑,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은 6월절이라는 절기를 해마다 때가 되면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건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6월절 절기지만, 다시 오늘 말씀해 보면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던 때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또 얘기하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이야기를 여기 뒤에다가 붙였거든요. 앞에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사건과 이 성막을 세우던 날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 증거로 구름 기둥이 탁 그 성막에 임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허락했는데요. 이거 이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하나씩 깊이 묵상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천천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 성막이 세워지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데,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름 기둥이 이 성막에 탁 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름이란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가까운 곳에 임합니까? 아니면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겁니까? 당연히 하늘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 위에 떠 있어야 할 구름이 요 땅에까지. 성막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집 한 채 정도 그런 규모인데 그렇게 땅에 있는 이 성막에 구름 기둥이 탁 내려와 있다는 거는, 그거는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왜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은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죠, 기적. 근데 그게 밤이 되면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또 바뀐단 말이죠. 이거는 너무너무 신기한, 그래서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그 호렙산에 나무에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은 것도 신기한 거지만은 그게 나무가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신기하니까 모세가 놀래가지고 더 그걸 확인해 보려고 점점 가까이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불꽃 가운데서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한 사실, 거기에 찾아오시고 거기서 나를 만나 주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성막에, 완성되어진 성막에 친히 임재하셨고 하나님 거기 임재하셨다는 증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세워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탁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기에 구름 기둥을 세우고 혹은 밤이 되면 불 기둥을 세우셨나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거기 세워두셨단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막에 구름이 낄까요, 안 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은 비가 안 오는 곳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구름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막이라는 곳에는 구름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구름이 없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한 2달 전쯤인가요? 3달 전쯤인가요? 저 두바이라고 하는 곳에 엄청난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뉴스를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두바이라는 곳이 사막이거든요. 근데 그 사막에 여러분 정말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도시를 새롭게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뭘 안 만들었느냐? 하수구를 안 만들었어요. 길에나 집에나. 그래서 비가 왔는데요, 그 비가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되는 시설이 없으니까 한순간에 이 도시가 다 물에 잠겼단 말이죠. 야, 거기에는요 세계적으로 아주 비싼 차들 있잖아요.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부가티라든가 이런 아주 세계적인 비싼 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차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물에 잠겨가지고 쓸 수가 없게 됐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사막인데 비가 갑자기 막 몇백 미리가 내렸느냐?
그 현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막에 좀 비가 내리게 하려고 그 두바이에서요 굉장히 많은 인공 강우 실험을 했어요. 그 인공 강우 실험이 뭐냐면 하늘에다가 없는 구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하늘에 막 어떤 화학 제품을 뿌리면 그것이 비를 만드는 그런 걸 통해서 비를 사람이 만들어서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이런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실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그게 결국은 갑자기 그렇게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비가 간절하면 그렇게 인공으로 하늘에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사막이라는 것은 구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사막에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이 성막까지 탁 와서 그 성막으로부터 하늘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름을 보게 하고 불기둥을 보게 하시는데 결국 구름 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본다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냥 신기한 그 구름 때문에 신기한 불기둥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본다는 것은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근데 그것을 잠깐 보고 아 그렇구나,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름 기둥이 사라지지 않고 불기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나를 항상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사막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제 나만 보고 살아라,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뭘 보겠어요? 어제 이 목사님 설교할 때 첫 부분에서 그런 얘기 하셨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이 됐든 세상에 있는 것이 됐든 모두가 다 헛된 일이에요. 잠시 후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헛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세상에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아도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것 떠나면 그 어떤 것을 행해도 헛된 것이고 그 어떤 것을 가져도 헛된 것이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해도 그것은 허망한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로 인해서 눈도 막혔고 귀도 막혀 있는 인생이에요.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어 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거는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그분이 지금 여기 15절에서 23절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갈 길,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한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막이라는 것이 뻥 뚫려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막에서 어디로 가든지 다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찾는 거야 돼요.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살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지기 때문에 이 사막에 어디로 가도 다 길이 될 것 같지만 어디로 가도 길이 아니에요. 길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길을 찾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야 안전할지,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길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처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바른 길이 되어지고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자꾸 미혹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해서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를 함께 지옥의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길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선악과에 대해 욕심을 갖는 겁니까? 저게 너무 보암직도 하다. 저거 참 먹음직도 하다. 저거 먹으면 또 지혜가 막 충만할 것 같다. 아니, 이미 지혜도 충만하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욕심을 갖게 해요. 그거 말고도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고요, 아름다운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욕심을 갖게 하는 겁니까? 그 헛되고 어리석은 것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한 거 공급하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구름 기둥이 딱 있고 불 기둥이 있는데 딱 돌아서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눈만 딱 돌리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눈만 멀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도 멀어져요. 매일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손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느 밤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만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6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뭘 보려고요?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고. 네? 주님만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